반갑습니다. 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 부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신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가정, 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소서. 오늘 본문도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25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르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롯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롯이들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20절 요게벳도 레위의 딸입니다. 요게벳, 지혜로움을 가진 어머니이지요. 마리아, 한나와 더불어 성경의 3대 현모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연결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믿음으로 3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부모, 가정의 롯이 역할을, 온전한 롯이의 역할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롯이들이 가정과 공동체에 견고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나르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기에 끝까지 품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모세가 특출나게 선천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갓난아이는 웬만하면 다 아름답고 귀엽고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모세를 아름답게 봐준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집니다. 즉 아기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기에 소망하기에 지금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근자의 인기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자신이 좋은 부모님께 혹시 누가 될까봐 항상 걱정이었다고 말하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친구가 전교 꼴등이었지요. 자녀가 어떠하든지 종종 속이 터져나가도 끝까지 자녀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주어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족보 말씀 직전에 바로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특히 어머니 요게벳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의 세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죽였던 바로.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게 했던 바로입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생명도 하찮은 것입니다. 오직 성과만을 내기 위해 일만 하는 세상,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게으르다, 실패자다,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이 바로의 세상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런 세상을 거부합니다. 바로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면 모두 뜨겁게 아멘 했어요. 잘못된 기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요. 본문 26절에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특이하지요? 이는 약소, 노예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군대 문화도 사실은 바로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인 의식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군인의 핵심은 군기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군기와 같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항상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요게벳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본문의 족보에 고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믿음의 길에서 크게 실패했어요. 이 땅의 삶에서 특히 자녀에 관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최선을 다하십시다. 절대 바로의 기준으로 즉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녀들, 나르들을 아름다운 자녀로 보아주고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자녀로 보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들을, 나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소망은 싹이 나고 풍성해져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만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문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